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1월 14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시편 145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진 성경은 구약 907쪽에 있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에도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그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평안한 심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허락해 주심으로 오늘 이 새벽에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그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그 어느 날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5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과 그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성경은 다윗을 참된 신앙의 모델로 그리고 있습니다. 또는 그는 가장 모범적인 왕,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큰 복을 받은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양치기였으며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동안 끝없는 전쟁과 내란 등으로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에게 쫓기어 도망자 신세로 살아갔음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 앞에 밧세바와 간음 사건, 인구 조사 사건 등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진정한 왕이요 주이신 하나님이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주요 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곧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는 자신은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종일 뿐이며 왕이신 하나님 앞에 신하일 뿐이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즉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철저히 낮추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의 자세였고 그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위대한 왕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이런 삶의 자세와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종이요 또한 신분됨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라면 저희 여러분의 삶도 이와 동일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섬기는 종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도 고백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울러 그 고백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된 주이시며 왕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광대하신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우리는 서로를 비교합니다. 내가 조금 낫고 네가 조금 더 낫고 서로 도토리 키재기인데도 사람끼리 서로 잘나고 못나고 능력이 있고 없고 등을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심을 우리가 깨닫는다라면 그 앞에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이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들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꾸 사람을 보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 장혜기 교수의 내가 살아보니까 라는 말은 우리에게 큰 통찰을 줍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들은 남의 삶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더라. 그래서 남을 쳐다볼 때는 부러워서든 불쌍해서든 그저 호기심이나 구경 차원을 넘지 않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이지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든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든 중요한 것은 그 내용물이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을 때는 우리도 명품 핸드백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비교하며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고 열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보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사람됨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사느냐 보다 우리는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보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우리에겐 더 보이더라는 것이죠. 설령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더라도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식하고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광대하신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그 모든 순간순간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라면 설령 내가 지금 명품 핸드백이 아니라 검정 비닐봉지를 들고 다닐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삶에 아로 새겨진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은혜와 감사는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식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늘 찬양하고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의 그 감사에서 너무나도 감격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삶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갑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그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느냐의 차이에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삶의 자리가 다 다릅니다. 각자의 삶의 형편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기에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하나님만 보고 살아가야지.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은 잊지 말고 살아가야지 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는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께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볼수록 사람의 비교는 너무도 어리석기에 오히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는 심지어 인사를 시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여겨질 만큼 보잘것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 누구도 아닌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데려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왕이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다윗이 왕으로 선택될 자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상황으로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의 평생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꿈틀거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나는 목동이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전적의 은혜로 날 택해 주셔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비록 험난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었지만 그때마다 때마다 나를 도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것이 다윗의 삶의 결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어떠하느냐, 나에게 능력이 있느냐, 내가 가진 것이 있느냐,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자신을 왕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지난 그의 삶의 여정에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그 아픔 속에서도 자신의 형편과 모습에 상관없이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위대하지 않아도 자신을 택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통치자요, 주권자요,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으로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변함없이 자신을 이끄실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일한 고백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겠습니까? 제 능력으로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이 100%는 아닐지라도 그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도 어렴풋이나마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과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요. 다윗 역시 그 왕으로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다스리는 그 모든 시간들 동안에 그리고 그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고 지켜주셨고 왕으로 세워주셨음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때론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기로 했지만 마치 용수철이 다시 이렇게 너르났다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범죄자리에 있다가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삶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그 하나님께 어찌 돌아가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삶에서 때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정말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털어내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그 모든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요구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이 비록 다윗과 같은 삶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윗과 저와 그리고 우리와 공통 분모가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그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그 하나님께 오늘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도 다윗처럼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이지 내가 잘나고 못나고 능력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더라.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왕 되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순종하고 내어드리는 것이더라 라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이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께 이끌리는 삶,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함께 믿음으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귀한 장동교회와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귀한 네 분의 장로님과 그 가정과 당회와 남선교회와 여전도회 그리고 교회학교와 각 기관을 위해서 오늘도 힘써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그 평생의 삶 가운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그 평생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 없었음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셨고 지켜주셨기에 우리가 오늘도 힘입어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내가 잘나고 못났고 능력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임을,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임을, 그리고 왕 되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순종하고 내어드리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그 믿음의 삶으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오직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삶의 왕 되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순종하고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위에, 특별히 육신의 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를 찬양하며